세상 속담 중에 등잔빛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고 친밀한 것을 가장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결혼 전에는 상당히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어떻게 꾸며서 잘 보일까,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소식입니다.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뭘 좋아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결혼 전에 보이는 것은 사실 진짜의 약 10%도 안 됩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은 결혼 이후에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친숙해져서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다 안다는 식으로 자신이 기만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장 친숙한 걸 몰라요. 가장 귀중한 걸 몰라요. 여러분 자식을 잘 아십니까?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제가 뭘 생각하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갖고 있는지, 제 특성이 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의뢰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가장 친숙한 것이 뭐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서 아직도 예수가 동떨어져 있어요. 예수는 나와 한 몸이 되었고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함에도 거기는 전혀 관심도 인식도 가지 않아요. 쉬운 말로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그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지 못하고 그냥 살아오고,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영으로 계신다고 그러죠. 얼만큼 중요성을 얘기하나. 그분이 생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좀 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뭘 좋아하는지, 어떤 분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인간들은 이렇게 헛개처럼 삽니다. 친숙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사는 이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의뢰에 거기 살고 있고 의뢰에 거기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문제. 진짜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갈등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진짜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어떤 대조적이고 반대적인 것을 줘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얘기해요.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죽음과 생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요. 쉬운 말로 기쁨이 뭔가를 알려면 슬픔을 알아야 돼요.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면 아파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 귀중함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미 창세기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왜 에덴이라는 곳에 또 다르게 동산을 창설하시고 왜 하필 거기다 사람을 두셨냐 말이에요. 그 얘기했죠. 그 에덴이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훈련의 장소로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사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는 게 뭡니까? 뭘 배우고 있어요? 한번 곰곰이들 생각을 한번 해야 되세요. 머리에 쥐가 나도록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도 사실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열 수 있고 볼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걸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이 몸담고 사는 세상을 지금 아십니까? 그냥 TV에 나오고 대중매체에 나오는 뭐 싸움질하고 뭐 도둑질하고 정치 그거 하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성공하고 뭐 그게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이 그겁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냥 남녀가 나이가 돼서 결혼하고 자식 낳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자식 키우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 열심히 교육시키고 뭐 그게 가정입니까? 여러분이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걸 잘해주고 생일 때마다 선물을 꼬박꼬박 해주고 그런 용도로서 남편입니까? 아내는 또 어떻고요?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그 자식을 통해 이뤄 그 자식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 자식입니까? 흔히 말하면 가문의 번성을 위해 그 용도가 자식입니까? 아니 가장 밀접한 얘기들 아닙니까? 가정, 내가 사는 사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가장 피부에 밀접하게 다가보고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거기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요. 사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그려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이 창세기 1장과 똑같이 시작하죠. 태초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거의 유사한 규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의 신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탄생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새 창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인 예수가 생명이라네요. 생명. 이 말은 또 달로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가 없는 곳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 죽었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곳은 전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아니 빛이 어둠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예수만이 빛이래. 근데 예수가 그 구석에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가정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경제활동이라든지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생명의 빛인 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1년이 그냥 지나갑니까? 작년과 다른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질문을 제가 작년 1년, 22년 살아온 거와 23년 살아온 거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조금 더 돈이 많이 모였습니까? 반대로 조금 손해봤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뭘 배웠습니까? 역사 속에서 살아오면서 뭘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작년보다 더 고통스럽고 몸은 작년보다 더 힘들었고 그 기억뿐이 없죠. 아, 늙고 병 들어가는구나 그 생각뿐이 없죠. 뭘 배우셨어요? 못 배운 것은 빛이신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이 거기 없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온 거예요. 이리 발부둥치고 저리 발부둥치면서.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빛이라 그러고 세상을 어둠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카타람바, 이 아래에서 붙잡다, 이 아래에서 이기다, 이 아래에서 취하다. 다시 말하면 그 빛 대신 그 예수가 어둠을 삼켜버리는 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죠. 그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든 생물과 모든 나무들이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다 생명이 아무도 없을 것 같죠.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생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사망은 생명을 전체 삼킬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죠. 별로 약을 다 만들어내죠. 모기 수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어요. 약으로도 안 죽어요. 지금도 모기가 돌아다녀요. 이 겨울에. 안 죽는다니까요. 그게 인간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저쪽 어느 지방에서는 너무 모기들이 많아갖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지방 전국 단체에서 막 소독을 하고 막 그래도 근본적인 그 모기를 만들어내는 물구덩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지 그게 없어지지 나타난 것들은 아무리 그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것이 기근으로 엄청나게 죽어가는 그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거 보세요. 사람의 형체가 그게 뭡니까? 근데 인구수가 안 줄어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근데 반대로 먹는 것이 풍족하고 그런 생명의 그 절대적 위협을 느끼지 않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대표적인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인구수가 줄어가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떤 기근이나 질병에 죽어가는 그것에는 오히려 생명이 번성하고 그런 것이 없는 곳에 생명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실들. 사망은 절대 생명을 삼킬 수가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모든 게 공평하게 만들어버려. 질이고
부귀고 소유고 잘난 거 못난 거 이거 아무 상관없이 모든 걸 공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생각조차 터부시하죠. 장례식장에 가서 죽음 얘기하면 터부시, 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준 생명이 있죠.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외치죠. 그 여러분 생명으로 나가야 이 세상의 사망의 증상 속에 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놈은 그 생명으로 나가질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나와 연합되어 영적으로 내 안에 거주는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분을 알고자 하는 애절함이 없단 말입니다. 사모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요 빛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가장 나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고 가장 모든 걸 완성할 수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내 삶에 영향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말로 내 목줄을 쥐고 있는 분인데 그게 느껴지질 않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뒤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당신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대비지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빛이 드러나 창조하듯이 요한복음은 마찬가지. 빛이 오서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튿날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사흘째 3일째 7일째 되는 날 돌임잔치가 일어나죠. 똑같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가 똑같이 일어나고 창세기 1장에 일어났던 그 내용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죠.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갈라놓은 게 궁창이란 말이에요. 휘장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 뭐가 찢겨졌다? 지성소에는 휘장, 그 궁창이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장 10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눴어요. 그래서 아랫물을 먹으면 죽어요. 윗물을 먹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랫물을 먹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윗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아랫물을 통하여 윗물을 아는 것이 윗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휘장이 그 궁창이 찢어지는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랫물이 윗물로 먹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사는 현실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사회를 통하여 보이는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그물을 먹어야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하여 위의 뜻을 통일되게 알지 못하니까 아래물만 찾고 모신다. 바닷물만 먹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생각하는 그 물은 세상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갈증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도 자기 오줌을 받아 먹을지언정 바닷물을 먹지 않습니다. 왜? 먹을 때 그때만은 갈증을 느끼게 하지만 더 빨리 몸에 갈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임시 갈증이 나니까 바닷물을 마셔. 그만큼 빨리 그 사람은 죽습니다. 차라리 남들이 증오스러워 하는 자기 오줌을 받아 마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지혜를 갖고 난파를 당하면 그런 일을 하는데 영적인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자들이 어찌 바닷물을 자꾸 마시냔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생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뭐를 먹어야 너희가 목마르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굶주리고 갈급해야 되는데 그 신랑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분과 더 친숙하고 밀접하게 되는지. 그러니 생수를 먹고 목이 마르긴 말라요. 삶의 갈증이 있잖아요. 뭔가 자꾸 다급하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갈망이 일어나고 뭔가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 세상적 방식으로 세상 것이라고 그걸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과 삶이, 환경이, 자기 몸이 그렇게 변화가면 보게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갈증을 채우려고 자꾸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들이 결국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뭡니까? 마약이란 말입니다. 술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돈 갖고 이것저것 다 해봐요. 뭐 여자도 많이 취해보고 뭐 이것도 가보고 뭐 수많은 걸 다 봤습니다. 그래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갈증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지면 가지면 더 살 수가 없어요. 왜? 없을 때는 그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취하는 거예요. 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약으로 자기를 죽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그 갈증을 채우시려고 해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고민과 갈등과 모든 문제가 세상의 것들이 갖지 못함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모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면서요. 그걸 인정 못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1년이라는 것을 잘 한번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제가 카톡에 올렸죠? 뭐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근데 슬퍼하고 고민한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었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헛되게 살아간 거예요. 시간과 것들. 관계가 없었다면.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뜻대로 행해보려고 되지 않는 내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얼마나 애를 써봤습니까? 사랑하기 싫은 자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내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하나님께 기도해봤냔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너무 저주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불쌍하게 느낍니다. 이 죄인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으니까 저거 변화시켜주세요. 나 편하게 저거 변화시켜주세요. 환경 변화시켜주세요. 저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갈증만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하늘의 사람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거기는 아담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그분이 흙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냥 창조해요. 2장부터는 이상하게 아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흙에서 만든 사람이 등장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흙에 만든 그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에덴, 하나님을 상징하는 에덴의 동산을 따로 만드시고 그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을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역사란 말입니다.
1장 45, 49은 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잘 대비되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사람 아담이 흙에서 나는데 그걸 목숨,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 흔히 사람들이 생명이라 생각하는 게 푸시케예요. 그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였고,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그거는 살려주는 조이에포, 생명을 주는 영, 푸뉴마. 그러니까 이게 현재 동사 능동태입니다. 현재 생명을 주어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을 주는 사람에 의하여 생명을 받은 사람이 존재. 그걸 푸시케, 목숨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두 사람이 상징. 흙에서 나는 사람과 하늘에서 나는 사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은 그 말씀으로 창조된 분은 바로 하늘에서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설명하기 위하여 흙에서 어떤 모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실체, 네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동산, 즉 이 창세기 1장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뭘로? 흙으로, 죽은 자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니들의 원천이 근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우란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있는 조, 즉 살려주는 영에 의하여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 1장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잘 잊어버리죠. 인간의 제외되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벗어나는 것을 죄 하마르티아라. 제발 이 죄의 개념을 바꾸세요. 세상의 윤리, 도덕적, 사회, 법적인 어기는 걸 그런 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를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흙으로부터 난 첫 번째 아담, 그것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육을 몸에 갖고 살면서 그 육의 실체가 뭔가를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육에서 나온 흙으로 된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나라는 실체를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아, 나는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고 흙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야 엉겅퀴야 가시덤불밖에 날 게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삶에 존재하는 건데 단순히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도록 만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라니까요. 여러분의 몸이 흙에 속한 자란 말입니다.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몸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올인을 해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 어느 구절이 생각납니까? 아, 흙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이 넷펫이 그래서 내가 목숨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 한시대의 유한한 세계, 역사는 시간 속에 살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사에 있어서 전체 결론이기도 하고 서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주님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역사는 지금 그 6일 동안의 일을 그려내고 그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일을 보여주는 게 이 역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이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고 사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제 7일째 안식하시죠? 그때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미 모든 걸 끝마치고 안식하셨다 그러는데 다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다가 실패한 분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6일째 뭐가 창조가 됩니까?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 그 사람 하나님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6일째 그것을 지금 이 역사가 그려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과 출생 방식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가 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육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뭘로?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내가 너희를 뭘로 낳았다?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것이 어떤 왜 찬송을 받기 위한 원함이잖아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쉬운 말로 내가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슬픔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실제가 네 실체를 깨닫도록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보내버린 거예요. 뭘로? 흙으로. 그게 아담을 만드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어떠하든 내가 여기서 내가 행한 업적과 공로를 통하여 그 천국에 이루다 부지런히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완성된 자로서 그 완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하신가 자비하신가 하나님의 희생으로 되었는가를 깨닫고 찬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허락한 것이 이 사회의 삶이며 이 세상의 삶이며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며 여러분의 부부생활이며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 그걸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눈으로 비디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흙에 대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그 존재인데 이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피조물인 너의 뜻과 그 의지, 그 생각이 개입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담의 탄생의 흙으로부터. 그래서 선악과를 준 거예요. 그 말. 네가 그거 놓고 네가 그 판단하고 네 생각한 네가 주체가 되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아담도 나오지 않고 에덴 동산도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 나와요. 이게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자신에게 가장 많이 붙인 칭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인자, 사람이라고. 바로 그 이 창세기 1장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그 완성된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줘서 하나님의 아닌 네 뜻과 인간의 뜻이 개입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거를 가리키기 위하여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안 따먹고 계십니까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그럼 따먹고 죽어야지 안 죽습니까?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어요. 선악과 따먹고도.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개입을 하시고 아멘. 여러분 스스로 못 죽잖아요. 아멘.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흙에서 나오는 존재의 알량한 자존심과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자비로 만든 인간의 공로 무화과나무 치마입을 해놓고 안 벗는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벗어야 가죽옷을 입히시는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께
보여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계속 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 가운데 산단 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시체와 지금 같이 살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산자인지 모르고 죽은 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부딪히고. 이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 자라면서요.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자라면서요. 인적으로. 근데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관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치관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관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르면 되는데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에 얽매여 반복되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거기에 얽매인 거예요. 못 끊고 있는 거예요. 내려놨다 그러죠? 못 내려놓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란 말입니다. 그거 안 나요. 그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끊어,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데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까? 잘 생각들 해보세요.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면서요. 네. 우연이라는 게 없는다면서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신다면서요. 근데 그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보 나 당신 사랑해.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미쳤나 그래요. 갑자기 정신이 돌았나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힘들 때만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날 생각이나 했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음을 알긴 알았냐? 낯선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낯선. 하나님이 낯설어요.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생전 보지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전능하신 분이래요. 창조주래요. 그러니까 부인하기는 힘들고 멀리하기 두렵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잘못하면 징칙받을 것 같고 일도 안 풀릴 것 같고 아버지가 유산이 있으니까 유산은 받아야 될 것 같고 어거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불러도 마음에 별로 달림이 없어요. 인간관계도 친밀하면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갑니다. 한마디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관계가 좋으면 한마디 하면 벌써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세상 사람이지만 같이 오래 살아보면 여보 한마디에 벌써 감정이 닿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불만이 있구나, 원망이 있구나, 바람이 있구나,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대번 감이 오잖아요. 한마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복잡할 거 없습니다. 다 맡기면 되니까. 할 일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해봤지만 경험상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를 사는 것은 여러분들을 윤리 도덕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세상이 칭송하고 박수받는 위대한 성이나 영으로 성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흙에서 난 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걸로 밀려 내려가는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와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밖에 나가서 여러 일들에서 세상에서 칭송과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완전히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와서 죄인으로 고백하고 장관에서 죄인으로 고백하고 국회에 와서 고백하고 그런 데가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오늘날 거꾸로 됐어요. 교회생활 잘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성인으로 윤리도덕적 일을 잘해서 선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이런 잘못된 논리로 지금 모든 기독교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세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축구선수가 골을 넣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영광이지, 가난한 자가 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자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사람 못 봤다니까요. 병 들어서 이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잘못된 모든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했다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갈등을 느껴요. 결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기도 알아요. 이것이 아니면 아니도 그걸 못 놔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것이. 항상 마음에 뭔가 답답하고 불안해요. 하나님의 확고하게 선택할 지점에 모든 걸 내려보고 탁 선택을 해버리면 시원해버리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 따라서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어떤 양 그 길을 걸어가듯이 탐험가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렇게 고민해서 걸어가는 그 신앙생활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그래야 구원에 이르고 뭘 갖춘다는 이런 인본주의적 율법주의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토대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업적과 공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행이 중요하고 인격적 됨됨이나 인격적 성숙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종교는 기독교 외에. 그래서 이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 봤습니까? 안 봐요. 그래서 다 신들을 두려워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이까지 신에게 바치죠. 왜 아이까지 신에게 바칩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머니들이 왜 정한수를 떠났고 그 추운 날 목욕제게라고 빕니까? 몸이 더러운 신의 노여움을 살까봐. 오체 투지 받죠. 1년씩 그 성소를 위해서 바닥에 기면서 1년을 가는 사람들. 왜 그런 고행을 합니까? 신을 달래요. 하찮은 신을 기쁘게 해서 복을 받으려고. 이 세상의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은 허탄하게 신의 마음을 들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유일하게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의 일상 가정 속에서 아버지 부르면 무슨 생각부터 납니까? 어머니에 대한 생각과 추억들은 많죠. 근데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들은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하고는 친숙해졌습니까? 보편적 그런 성향이 이 세상의 종교의 성향을 대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왜 신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과 근원이 뭔 것 같습니까? 내가 저 사람 앞에, 저 사람이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 앞에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나의 행위와 업적을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 갖추는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이 땅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 그 근거를 뭘로 삼고 있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그걸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자식 잘 돼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자영도 커야 되고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허비되는 거란 말입니다. 즉 모든 것이 나의 개인적 육적 이익에 창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게 되면 자유로워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이 이 노숙자들 보고 부럽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자고 남이 뭐라든지 한 편 먹고 그걸로 즐거워 자고 여러분 보기엔 더럽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들을 누릴 만큼 자유를 누립니까? 왜 그들보다 자유를 못 누려? 그들보다 많이 가졌잖아요. 가정도 있고 따뜻한 가족도 있고 의식주도 잘 먹고 살고 집도 있고 근데 왜 그들보다 그런 자유를 못 누립니까? 그들보다 왜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습니까?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그들이 자유로움은 자기의 유익과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과 칭찬, 자신의 업적과 됨됨이 그걸 놔버렸어요. 어떻게 받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유익과 자기 체면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나의 그런 삶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가장 내 삶에 강한 영향력과 미치는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잘못하고 뭘 하려면 그로부터 진책을 받거나 벌을 받아서 병이 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에 감동돼서 사랑에 감동돼서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수록 진리를 가까이수록 가까이 간다는 그 기쁨, 그 신랑에 대한 기대함, 그 하나님의 사모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삶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흙에서 난 나를 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느니라.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죽은 자의 일을 생각하며 죽은 자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삶에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간섭을 해갖고 너무 집요하게 간섭을 해요. 그래갖고 나를 어디까지? 항복할 때까지 두 손발 다 들 때까지 밀어내신단 말이다. 그리고 그 걸음더미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살려내신단 말이다. 그것이 에스겔에서 악을 골짜기에 마른 뼈의 환상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란 말입니다. 성도는 진리에만 복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걸 진리라고 해요. 근데 진리는 예수만이 진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내놓은 윤리 도덕이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요. 상강오른의 장유유서라고 있어요. 장유유서.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예를 갖추고 존경을 표하는 그것을 장유유서라고 해요. 이게 사회 질서를 지키고 사람 간의 질서를 지키는 하나의 보편적 윤리이기 때문에 이걸 도덕이라고 그러고 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장유유서의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 내가 당기는 회사의 사장이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그렇다고 그에게 윗사람으로 하대를 합니까? 반대로 내가 당기는 회사의 사장이 나보다 한참 나이인데 내가 나이가 많다고 그 사장이 나한테 존대를 합니까? 아니 나이 어린 임금이 신하한테 존대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이나 이 삼강오륜 같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지 인간의 삶을 고민하여 인간의 행복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삼강오륜의 윤리 도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유 세상에 나는 그런 대로 살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나이로는 날 사람한테 존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세상에 얘기하는 윤리법, 상강오륜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걸로 사람 평가하고 댐댐이 어쩌니 그런 거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여전히 그 가운데다가 그걸 갖게 되네.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평가하다 보니까 삶이
영적인 일은 무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분명히 인식되지도 않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감사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기쁨과 찬송이 나올 수 없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신랑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핏값 주고 사줬다는 그 신랑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들러리서 신부로서의 삶이 아니라 신부를 들러리하는 들러리스의 삶을 하면서 자기 일에만 만족을 갖고 하는 그 신앙생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뭐랬습니까? 기름 없는 등불을 준비한 어리석은 5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랑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거기에 대한 모든 게 있었다면 신랑이 혹시 느꼈지 모르는 배려와 사랑 속에서 기름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언제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만 그래서 기름이 장렬히 준비되지 않겠죠.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한가를 이해하면서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하신 일에 감사하며 있는지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다고 그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 다른 말하면 세상을 좋아하며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가 자식에게 사랑을 흘려줄 수가 있지, 그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하면 절대 자기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 흘려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글자 몇 개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삼강오륜을 배웠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가 없고 삶 속에서 보여지고 맛봐야 흘려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현실의 생활이 왜 이런가를 잘 보려면 여러분의 과거의 생활을 이해를 해보면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식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그렇게 싫어하던 행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아버지 행태를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 싫어하던 시어머니 행태를 자기가 행하고 있는 걸 본다니까요. 그걸 못 깨달아요.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그 행태를 지금 내가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했던 그것을 내가 그 위치에서 똑같이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결자이지라고 그러죠. 매듭을 진 것은 매듭을 진 자가 풀어야 되지 자기가 풀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풀어주기를 원해요. 본인이 풀어야 돼. 아멘. 본인이. 사서 그 푸는 거 단순해요. 자기 자존심 자기 내버리면 돼요. 저도 아들과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일반적 관계에서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일. 왜? 그들이 압박이 나와 똑같이 받습니다.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그 테두리가 얼마나 그 아이들의 그것을 억누르는지 몰라요. 감옥살이 같아요. 감옥살이. 마음대로 가서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나? 왜? 조그만 저 아버지 목사라는데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거의 감옥살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만이 밖으로는 표출을 못하고 안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뭘로? 목회자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한참 젊고 목회자 아니라고 별다른가? 일반 애들과 똑같죠. 감정과 욕망을 똑같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싶은 거 많고 근데 말이 없어지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줄어들고 안 하다 보면 점점 멀어져. 한 집에서 얘기 안 하면 쓱달 나가면서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서먹서먹해. 싸워도 좋습니다. 싸워야 돼. 얘기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무관심한 것보다는 싸우는 게 낫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먼저 다가가야 해요. 왔냐? 잘 다녀와라.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냐? 처음에 보면은 대꾸도 안 해요. 왜? 반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야 어느 한순간에 그 말에 답변이 나오면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아,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꿍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저 자식 나한테 얘기한다. 어떻게 견디나 보자. 네가 나한테 나와야지. 이러고 견디고 있어봐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누가 어른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푸셔야죠. 여러분이 산자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그 핑계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다른 사람이 풀어주려고 원합니까? 여러분의 보통거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쟤 때문에 그렇다고. 스스로 자꾸 위로해 자기.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속으로 꿍꿍 참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속으로 숨겨두는 걸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속에서 화나는데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짓는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이고 잘못된 것인데 속으로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풀어야 됩니다. 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기름 없는 등불을 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러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식으로 모든 가르침은 다 거짓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들은 버려야 될 거, 묻어야 될 거 이런 것이지 내가 찾고 거기서 어떤 것을 가지고 소유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내 몸 아닙니까? 근데 그 몸도 버리고 갈 판국에 도대체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거기에 목을 매시냔 말이에요. 다 줘버리지 그냥. 자기 몸을 줘버리듯이 병원에 줘갖고선 의사들이 어떤 발전해 주듯이 장기 기증하듯이 다 줘버리지. 뭘 그렇게 애착을 갖고 그걸 갖고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 있다고 다 놔버리세요. 네. 있습니까? 네. 생존하는 동안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반드시 채우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이것을 산상순에서 물에 의해 세운 집같이요. 겉으로 보니 빨리 세울 수가 있어요. 네. 바닥이 돌이니까 깰 필요가 모래니까 깰 필요가 없거든요. 빨리 세워지고 화려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러나 잠시 후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즉 잠시 사는 세상에서 무너지는 걸 기뻐하세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터 위에 내가 세우는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2023년 마지막 주인데 또 마지막 날이에요. 이렇게 겹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뭐 보니까 뭐 해 뜨는 걸 그거 한다 해서 뭐 교통 대란이 일어날까봐 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해 뜨는 데 가서 뭘 사람들이 갑니까? 거기 왜 그렇게 생각부터 가고 바라봅니까? 자기 소원. 소원 빌 네. 소원 의미하지 않습니까? 뜬 해한테 소원을 빌어서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망이 심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반려인의 수가 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은 정 줄 때가 못 되거든요. 상처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 주지 않는 짐승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와 대화를 하며 그걸 쓰다듬어 가면서 화나면 한 번 때려도 별로 반응이 없거든요. 오히려 헤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자기가 왕 같은 기분이 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온팍 사랑을 주고 정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유산도 주고 보약도 미겨가면서 정이 거기에 다 쏟아.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헛뜻한 마음을 채워줄 존재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니까 전부 다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그 마음을 적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적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적셔지길 부탁을 아멘.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아멘. 사랑을 한번 맛보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고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1년을 돌이켜볼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내게 즐거운 것이었든지 행복한 것이었든지 아니면 아프고 슬픈 것이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반면한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을 반면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하나님을 알았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 있었다면 1년의 헛된 인생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돌아오는 새는 좀더 주님께 가까이길 원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